먼저 이렇게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하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어, 그 성도들 위에 주님의 크시는 주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이제 성경 통독 및 강해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나갑니다. 3년이면 일독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장점은 수박 겉핥기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세히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심도 깊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게 장점입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눈물 흘린 적 있나요? 이 눈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뻐서 흘린 눈물. 아니 올림픽 금메달 따는데 뭐가 슬프다고 막 울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눈물은 피통해 갖고 완전히 막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데 근데 이 성도가 눈물이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요. 절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 초대기 때 그 크리스토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성도에게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눈물 앞에는 맥을 못 춘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성격상 눈물 따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하고 현대의 이성적인 남성인데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어 하고 덮어두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육신적인 죽음이라든가 남의 슬픔 또 저기 뭐야 그 사람들이 연습극 앞에서 막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막 슬픈 장면을 보면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영혼의 깊은 애통이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 고전은 꼭 읽어야 될 게 아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하고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하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 기본적으로 우리 중고등학교 때 거의 다 읽잖아요. 좀 늦은 사람 청년부터 읽고 그 이제 우리 하남 IMC 프로그램에 제가 기독교 고전 읽기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도 부르고 젊은 세대들도 불러갖고 저 한번 하려고 합니다. 돌아 읽기만 하는 거.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뭐라 하냐면 토마스 아켄피스가 습관이 습관을 극복한다.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그 습관이었기 때문에 눈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74편 왜 눈물 얘기하냐면요. 이 74편은 탄원을 하면서 막 슬피 눈물을 흘렸던 애가 슬픈 애가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갖고 엄청난 참상을 겪은 이스라엘을 위한 탄원의 그 기도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성경책 보면 시편 74편 위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죠. 아삽의 마스길하고 아삽의 마스길 이게 이제 표제죠, 표제. 자, 어제 아삽이라는 사람 나왔었어요. 그죠? 그 누구예요? 성가대 악장이었죠. 성가대 악장.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후손까지 포함하는 그 모든 족속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뿐만 악장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까지 이렇게 후손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따 이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 알 거예요. 어제하고 좀 그 질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 엄청난 참상을 겪은 듯한 시편 74편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그 거슬러 가야 되냐면요. 이제 이걸 알려면 기독교 그 뭐야 성경의 역사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은 그 창세기 때 원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정착 시대 그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끝나고 솔로몬이 죽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분단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왕국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경에 그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 포로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겠죠? 식민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일제 식민지라는 걸 겪어봐서 우리는 그 처참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이때에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막 그 시드기야는 어떻게 잡혀갑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눈이 빠지고 묶여갖고 와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눈 빠져가지고 어디 막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갖고 거기서 종살이 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가 비참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당을 목격했어요. 이 저자가. 그 이제 그 그러니까 아무튼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아삽의 후손들이 그 이걸 목격하고 포로기 이후에 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편 74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나중에 뭐 중간기 때 마카비 혁명 때 쓰여진 것이다 어쨌다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틀림없는 것은 포로기 이후다. 그리고 아삽의 후손들이 그 멸망당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 바벨론 왕 중에 누구였어요? 그 쳐들어온 왕이 느부갓네살.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왕국이 다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완전 박살나는 겁니다. 전쟁 뭐예요? 상대방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 공전인데 인간을 못해. 그래서 절대 있잖아요. 지도자는 선제 공격한다는 둥, 남을 막 적대적으로 만든다는 둥, 너희들은 내 적이라는 둥, 이거 함부로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막 날 도와주는 나라가 있죠. 그러면 그 나라가 야 저거 욕해. 그래갖고 그 말만 듣고 욕하잖아요. 또 근데 그 욕하라고 하는 그 나라는 몰래 갖고 저쪽하고 또 돈 버는 일이라면 또 짝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떨어진 지도자들은 막 아무나 대고 막 쏴대고 막 그냥 질러대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 외교적인 어떤 훈련이 돼 있고 좀 이 정치가 무엇인지 보니까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미사일 몇 방이면 특히나 우리나라 아파트를 허술하게 지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재 섞어갖고 시멘트 만드는 거. 많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에서 하루빨리로 재를 돈 주고 수출했는데 아우 제발 좀 사과라고 없어. 돈 주고 수출했는데 태국에서 막 너무 많이 갔다가 걔는 부자는 됐는데 환경 파괴되니까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국 건설사들이 우리한테 내가 돈 받고 내가 갖고 갈 테니까 나한테 줘요. 그래고선 시멘트 섞어가지고 옛날 아파트는 공구리가 그대로 다 노출돼 있는데 지금 막 덮어놔. 광주에 무너졌잖아요. 짓다가 저희 막 인천에서는 짓던 도중에 막
지하가 무너지고 그 시멘트 섞인 저봐야 재석해서 재. 근데 아무튼 얼마나 황폐하겠어요. 전쟁 났는데 비참한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민족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어, 대자적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어디 뭐야 나는 성경이 100일 기도를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 왜냐면 혹시 그 입시 앞둔 학부모들 이해를 하려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 했더니 그 100일 기도가 불교 용어더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하나의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야.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자기의 목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의 수단인 거야. 소원 성취. 자 이제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시편 73편에 74편에서는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달아요. 그래서 시인은 오랜 고난으로 이게 어느 시점인지 몰라. 하여간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여기서 막 고문당하고 막 별짓 다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중간기 때에 그 뭐 그 마카비 혁명 당시에 성전이 더러워진 걸 보고서 막 울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찌하여 자기들을 영원히 버리시냐고 물어요. 주님 왜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1절 봐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깝깝하지. 완전 그냥 바닥칠 때는 앞이 안 보여. 왜 이렇게 된지도 몰라. 어? 이렇게 된지도 몰라. 우리 교회 그 오승자 원사님의 조카가 그 머리가 좋았나 봐요. 고대에 나왔다는데 학원 원장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죠. 8, 90년대. 근데 그 50억인가 모았는데 친구가 사바사바 해갖고 그 전 재산을 막 담보대출 막 별걸 다 했고 그 모았던 돈까지 싹 다 그 투자했는데 사기 당해버리네. 그거 어디다 하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녔으면 절대 안 속는데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배우잖아요.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며 하나님을 의뢰하라. 어디 시편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 철저히 있잖아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 믿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 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찌해서 자기들 영원히 버리자고 물어요. 영원히 버렸어요? 영원히 안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영원히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깜깜하니까.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돼. 계속 이어져. 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막, 그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를 불살릴 정도로 아주 드럽게 맹렬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답이 없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막 그냥 저주가 막 엄청나게 불같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고, 1절 봐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깜깜한 거야. 앞길 다 막힌 거야.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연기를 왜 나요? 불질르니까. 불질르니까. 또 나중에 다 탄 다음에 이 잔불 처리할 때 난 연기. 그런데 자 봐봐요.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잖아요. 어?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정착 시대, 통일왕 시대, 그리고 이 가끔 선하에 나타났던 남유다 시대. 아니 하나님 우리하고 오랫동안 관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각해 좀 구원 좀 해주세요. 애적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2절 봐봐요. 애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애적부터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이제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셨잖아요. 이 얘기예요. 애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거 지금 기억이 나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를 그만큼 신앙생활 자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남은 사람들. 이 포로 끌려갔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그 네 사람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1000마리 군대보다 강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고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지금 오늘날의 그 성전은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 가운데 머무신 하나님. 자, 그래서 시인이 뭐라 하냐면 대적들이 이스라엘 향한 악행을 저지른 것을 막 고발을 하고 있어요. 또 막 3절 끝에 보니까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소에 어떻게 악을 행해요? 어떻게 보면 도끼를 들고 이제 막 성소를 막 그냥 이 뭐야 그 막 남을 베는 것처럼 성소를 불사로 조각을 부쉈다는 거예요. 봐봐요. 5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산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의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들을 쳐서 부수고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여러분. 아우. 네? 지금 신약 시대는 우리 자체가 이게 성전이지만 구약 시대 때는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 하나님 임재했던 거죠. 거기를 허물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우리 미친 듯이 새벽 기도하잖아요. 미친 듯이. 어느 날은 잠이 안 와. 커피를 손님 많이 와갖고 커피를 한 4-5잔 하면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잠 꼬박 써야 돼. 그럼 졸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근데도 6시에 그 미친 듯이 그냥 이게 재밌어요. 또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 이 시간 이외에 더 이상 행복이 없어. 나 그걸 드라마를 안 봐요. 재미없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드라마인데 나는 내 인생보다 더 극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질 못했어.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죽어서 나온 시체였으니까 영역 진짜로.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사용했잖아요. 건강하게. 요즘엔 또 막 매일같이 헬스하면서 헬스장 전도를 하는데 어제는 상담을 2시간을 했는데 이게 고령이 될수록 상담 시간이 길어. 그래서 이제 대충 맞고 빠져나와야지. 어제 일 볼 게 너무 많았었는데 하나마임 씨의 이사회도 있었고 뭐. 자, 아무튼 이제 본론 돌아가지고 근데 막 그 불탕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선지자도 없네. 이걸 지켜줄 선지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 기적 사건처럼 이제 밤낮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사람 깨달아요. 봐봐요.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시야가요. 내 집은 뺏겼고 내 것은 뺏겼고 내 나라가 뺏겼는데 이 시편 기자 시야를 봐봐요. 그 뺏긴 걸 생각하지 않고 지구 전체의 낮과 지구 전체의 밤을 봐. 그리고 여름과 겨울, 어? 천지의 운행을 바라봐.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달라요, 여러분. 어? 시야가 굉장히 넓죠.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을 내다보는 그런 큰 시야. 그 이제 이런 하나님이 창조신 것을 찬양한 것이죠. 다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땅의 경계도 지었고 여름과 계절도 정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자연 만물 속에 질서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면서 오명 백성이 영광스러운 제 이름을
비방한 것을 막 애통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혀서 애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혀서 성전의 것을 회파하고 성전에 더러운 걸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괴로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그 장로고 싶을 때 일문일답 나오잖아요. 인생의 최고하는 목적 무엇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 영광이 첫 번째인데 내 걸 바라보는 내 거. 거기에 속는 거야 그게. 우리 이제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몇십 년 뒤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놓고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심판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비둘기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 거의 다 왔습니다. 19절에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렇게 이 산비둘기 같은 그런 상태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언약을 기억하라. 그럼 이제 결국은 그 결론을 내립니다.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울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만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저놈들 기억했다가 심판해 주세요. 얘기할게요. 23절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가한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요. 주님 다 듣고 계시죠? 주님 얘기해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시편 74편은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명상하면서 이 탄식과 절망의 상태에 빠졌었지만 이를 벗어난 후에 보다 더 새롭고 과감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얘기하면서 대적들이 얼마나 오만불수랍니까 주님. 그러니까 저놈들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비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심판 들으실 거죠? 심판 좀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시인은요.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그렇게 하는데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버리신다니까. 1절에.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를 매뉴얼을 말씀해 준 거예요. 내 거, 내 눈, 나의 시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시야로. 자, 그래서 이제 시인이 이스라엘 구원을 향한 기도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용기를 가진과 동시에 내가 연약한데 주님이 심판해 주세요. 주님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소환해 갖고 현재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근데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과거의 것, 구약 성경 전체를 끌어안고요. 주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천대까지 축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나는 이게 지금 영원히 막힌 것 같이 깝깝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약속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저 사람 주님 심판해 주세요. 그게 주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게 기도하셔서 넓은 저 영원한 우주 저 너머의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